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따라 주신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왜 불안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야 내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잡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잡은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가 기껏 잡았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것이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 건강합니다. 이제 우리 후배들이 가끔 목사님 건강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이에 맞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에 맞게. 왜냐하면 제 나이에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에 맞게 건강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의 부인이 기침도 한 적이 없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병간호하러 잠깐 나갔다가 한국의 큰 병원에 종합검진을 신청을 하고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었으면 이해가 돼요. 왜?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손을 못 쓰는, 이미 다 양쪽 폐에 번지고 다 다른 기관에까지 전이가 되어져 버린 말기예요. 장로님이 저를 보러 목사님도 그러고 있지 말고 가서 CT를 찍어보라고, 폐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부터 이상한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가까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이거 찍어야 되나? 또 이 안에 뭐 있지 않나? 그냥 순식간에 건강 염려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한 대로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빨리 가주기를 바래. 커피값만 내주고 아이스크림 값만 내주고 빨리 가기를 바래. 왜냐하면 내가 가면 다 조심해. 입들을 딱 닫어. 내가 여기 끼면 안 되겠구나. 돈 낼 때 가서 돈 내고 얼른 집에 옵니다. 혼자 오기 미안하니까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 보고, 목사님 빨리 가자, 우리. 얘들 자유롭게 놀아야 되니까 우리는 가자.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나이 드니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낄끼빠빠 잘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 받을 때 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있던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주식을 샀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면 안 올라. 남이 사면 다 오르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면 안 올라. 그런데 그때 그거 살 때 고민했거든요. 삼전을 살 건가, 하이닉스를 살 건가. 그걸 안 사고 기분 나빠서 딴 거를 샀더니 그거는 다락같이 올라가는데 내 거는 안 올라. 그러면 밤에 잠이 온다 안 온다?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주식 몰라요. 근데 내가 그냥 듣는 얘기야. 주변에서 듣는 얘기예요. 잠이 안 오죠. 다 오르는데 왜 나는 안 오르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뒤에서 무슨 뒷담화를 하고 있을까? 모임에 나갔다 오긴 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3대 실존적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실존적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면,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이 있고,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거 설명하려면 며칠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무슨 얘기인지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실존적 불안을 우리가 평소에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에 있던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제자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두려움, 그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오늘 같지 않아요. 오늘은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한 반에 저희 국민학교라고 해서 옛날에 그 앞에는 소학교라 그랬고 국민학교라 그랬고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래.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젊고 국민학교 같으면 저 같고 저보다 어른들은 소학교라 그러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그런데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한 60명 됐어요. 지금은 한 20에서 25명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도 애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60명이 선생님 한 분한테 배우는 거야. 그럼 뭐를 배우는가 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는 뭔가 하면 제자가 선생님의 집으로 짐을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면서 선생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의 인격도 배우는 거죠. 그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능력 같은 것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선생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가장 훌륭한 제자야. 그러니까 선생님을 뛰어넘는 제자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을 많이 닮은 제자가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의 완성은 선생님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닮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걸로 됐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남보다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한다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를 닮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닮았느냐로 제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거절당하셨잖아요. 오해받으셨잖아요.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25절의 말씀 보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예수님 보러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보고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귀신 내쫓아서 그 사람들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선한 일을 악한 일로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셨지만 오해받으셨고, 심지어 생명을 살리셨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셔야 됐고,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언제나 환영과 박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어느 순간부터 충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신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뭐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냥 편히 사는 거예요. 에? 좀 편히 사는 거. 참된 은혜는 편안히 눕는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뭔가 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참된 은혜는 십자가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안에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어떤 인생, 그거보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큰 사건에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도 얼마든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까지.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겼어.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번 참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핑계, 이유 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작은 시간 약속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시간 약속 오기면요 그 사람 나 기다리라고 그 시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는 거.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외로워하면 그 옆에 가만히 가서 앉아 있는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색낼 필요 없어요. 조용히 찾아갔다 오는 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서 저는 있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는데 그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목사인데도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이런 거 연구해요, 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거기 못 오게 할까? 왜? 다 불편해 하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는 뭔가 하면 그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는데 그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셔. 그게 제 경험이에요. 뭐 정 안 되면 데려가시든지. 못 느끼셨어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이 작은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반듯한 사람 중요하지요. 그게 다가 아니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하는 거죠. 두려움이,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음이 있다고 불안이 아주 없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도 불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눈앞에 온 박해가 보이는 거야. 박해가 보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공연히 나를 비난하는 거야. 곡해하고 이 말하면 저 말이라 그러고 저 말이면 이 말이라 그러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거, 유대교로부터 떨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에 우리 예수님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어디로 끌려가서 어떤 죽음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불안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셨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두려워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냥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자들이 진심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이 조롱을 받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곡해하고 오해해도 하나님은 그 진실을 아시고,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진리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관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사람의 권세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가끔 살다 보니까요, 뒤통수 맞을 때가 있더라고. 진짜로 뒤통수 맞을 때가 있더라고. 내 뒤통수를 치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요 옆에 지금은 이제 고만두지 요시무라라고 일본 분이 우리 교회 교육관 건물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나이가 74세가 되시면서 절 보고 이제 은퇴한다 하더니 이제 진짜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도 다 이렇게 없애시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조셉상, 내가 왜 그만둔지 아냐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나이가 74세니까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나 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 더 하고 싶다는 거야. 더 하고 싶은데 직원들한테 하도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야.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만둔다 그러고 자기가 사표를 내놓고 마지막 날 와서 요시무라상 땡큐 소마치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가가지고 수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배반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좋네 하던 사람들이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업이 알고 보니까 뒤로 계속해서 마이너스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명예가 땅에 처박히는 때도 있고, 어제까지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재미나게 시간 보내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도 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못한다. 영혼은 못 건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들은 손 못 댄다. 세상의 권세가 엄청 커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보다 작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파워도 하나님의 파워보다 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은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얼마짜리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값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값이 그때 이미 결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는 이번에 실패했으니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산다라고 말할 때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두 개의 질문을 하셨다고. 하나는 뭐예요? 네가 정말 다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정말 다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욥은 그 질문 앞에 무너졌어요. 다 알지 못하죠. 다 할 수 없죠. 자식 열이 죽어나가는데 욥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당신의 온몸에 욕창이 났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와장으로 긁는 것뿐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욥이 하나님 앞에 엎딥니다. 그때부터 욥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건강한데 이약저약 먹긴 하지만 그래도 지낼만 한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의 미래 걱정하십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걔들은요 우리보다 영어 잘해. 영어 이렇게 못하는 우리도 여기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우리보다 영어 잘하는 그놈들 우리보다 훨씬 잘 살 거야. 걱정할 거 없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 여태 먹고 살았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태 책임져 주셨거든.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가면 되지. 뭐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점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것들 염려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속이지 마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 떨어졌어요. 극도의 공포에 쌓여서 그렇게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우셨다 그 말이에요. 두려우셨다. 그분이 편안해지셔서 어느 순간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평안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없을 수 없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용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그 불안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뭘 원하셔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나한테 허락하셨냐? 용기는 두려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용기는 뭔가 하면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성을 뛰어넘는다 그러잖아요. 성벽 뒤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적이, 어떤 해자가, 어떤 장애물이, 어떤 창과 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의지하며 성벽을 뛰어넘는다잖아요.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날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두려움이 올 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 읽으세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해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한 3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3년만 참으면 돼. 3년. 어떤 오해도, 어떤 억울함도 3년이면 언제 그랬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37절의 말씀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감을 잡으셨죠? 사랑해야죠.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좀 이상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둘렀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검은 무엇인가 하면 분열되어질 수 있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설명을 합니다.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족의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이상하대. 시어머니가 3부를 나오면 며느리는 1부를 나와. 왜 2부 나오지 왜 1부 나와? 2부 나왔다가 잘못하면 맞닥뜨린대. 그래가지고 아예 1부 왔다가 맞닥뜨리기도 싫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런데 그 시어머니 불쌍하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 잘 살아. 예? 며느리도 돈도 훨씬 많고. 시어머니 잘 보이면 머리도 떨어져. 그런데도 싫대. 이거는 약과야. 아예 교회로 옮겨. 아예. 딴 교회 다녀, 아예. 그러는 경우도 있어. 지금 한 신앙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35절 말씀은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 복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세상 같이 따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생명을 붙잡을 것인가 아닌가. 부모 공경해야 되고 자녀 사랑해야 되고,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주님 문제 삼으시는 거는 뭐예요? 더입니다. 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그걸 문제 삼으신 거예요.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내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배우자 마찬가지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피곤해집니다. 못 감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드라마 미생에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요. 여기에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이 둘이나 있어. 여기 변요한이하고 김대명이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두 배우 다 아버지가 극렬히 반대했어. 탤런트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를 보고 지금은 그냥 다 눈 감고 계시다 그러더라고. 왜 말렸을까? 목사 만들고 싶어서, 아버지들은. 예. 근데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근하고 보고서 쓰고 깨지고 왕따 당하고, 심지어 여기 임시완이는 임시직이야. 주인공 아니야, 임시완이가. 누군지 모르시네, 다 얼굴을 보니까. 저 가운데 잘생긴 놈이 저놈이 임시완이요. 근데 임시직이라니까. 정직원도 아니야. 그 임시직이 저 안에서 살아가느라고 애를 쓰는 거야. 상처받고 잠 못 이루고 실패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가족들을 지키는 부모, 누가 아프면 밤새 옆에 같이 있는 식구,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자리라 생각하고 가서 치우는 거, 한 영혼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다 저랑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또 말씀을 붙잡는 거.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선한 능력으로 찬양 다 하시죠. 이걸 작사한 이가 보네포 목사님이잖아요. 이것도 다 아시죠. 나치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 이분 미국에 계셨어요. 유니온신학교에서 교수하고 계셨어요. 나치가 완전히 독일을 장악하고 독일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분이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다 말렸어요, 에브리바디가. 왜냐하면 천재 신학자였어요.
몇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천재 신학자라고요. 이를 아끼는 분들이 가면 안 된다고 다 말렸어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 암살 사건이 실패하고,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게 그 사건이에요. 톰 크루즈가 나왔던. 하여튼 이것도 또 저만 본 것 같아. (1945년 4월 8일) 날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새벽에 처형을 해요. 그의 나이 39세.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서 쓴 시예요. 선한 능력으로. 죽음이 좋아서 돌아간 거 아닙니다. 고난을 낭만으로 생각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독일 교회 성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죽을 각오로 돌아갔던 겁니다. 죽을 각오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 외면하지 않고 충성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함께 서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입으로 믿는다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맡겨지신 자리 잘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산샘의 아버지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 잘 감당하는 복된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